13장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62강입니다. 314쪽이에요. 소제목 죽음입니다. 앞에서 고통과 죽음 그 문제를 그렇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극단적인 우리의 미래인 죽음입니다. 우리 미래가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완성을 인도하신다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미 여기에 미래적 유토피아니즘과 달리 이미 여기에서 와 있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근데 고통 문제, 이거는 하나님 현존의 수수께끼다. 숨겨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앞장에서 한 이야기예요.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현존을 부정할 수 없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죽음 문제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미 앞에서 설명되었으니까 죽음도 그런 관점에서 설명되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죽음에 관해서도 세세하게 알기를 포기한다. 이거 중요한 관점입니다. 착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다거나, 죽는 순간에 느낌이 어떻다거나, 빛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얘기 잠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호기심 차원에서는 할만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서는 무의미한 겁니다. 고통 문제를, 불치병 걸린 거라든지 이런 등등 그런 문제를 자꾸만 신앙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 비슷한 거죠. 죽음에 관해서도 옛부터 성서에서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세밀한 점들을 알기를 원했고 또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머리를 갸웃거린다.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거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인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인은 자연히 또 당연히 영생에 대한 신앙을 이미 간직한 세계관과 결부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에 근거한 세계관.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건가요? 봅시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 다음의 삶에 관한 그리스도교 전승은 마치 꽃이 하도 많아서 그 줄기가 보기 힘든 나무와 또 같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아름다움만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결국 줄기를 놓친다는 건데요. 그러나 꽃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낙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성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변의 재미는 과연 크게 맛볼 수 없음을 알려준다. 사변적이다 하는 거죠. 머리를 자꾸만 써서 생각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머리를 자꾸 굴려갖고 어떤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서에는 사실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죽음에 관한 많은 성서 말씀들이 무릇 세계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단히 상징적이죠.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뭐 그런 얘기들이요. 이 상징들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 수가 자주 있다. 그렇죠. 죽음에 관한 성서의 결정적 언명은 해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성서는 각 개인의 죽음의 운명에 관해서는 전 세계의 미래에 관해서보다 흥미를 덜 갖고 있다. 하하. 전 세계의 미래, 인류 보편적인 미래, 이런 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들이 많지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신약 성서는 의심 없이 각 개인의 영원한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8절, 23절, 43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러나 미래는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지금 생기는 표지에서 신앙이 보는 바를 밝힐 뿐이다. 미래는 우리가 모르니까 현재에서 그거를 내다보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많이 참고 구절로 나옵니다. 마가, 마태 등등.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다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 바,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 말하자면 멸시당하는 사람이나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그 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순전한 자비와 구원의 나라다. 이와 달리 미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형식으로 지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거절된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심판의 형식으로 내려질 것이다. 재밌네요. 요게 굉장히 시각이 크죠? 그리고 정확하죠? 우리는 조그만 부분에 묶여 있는데 신학자들은 그 큰 틀로 다 뚫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서가 말할 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미래에는 한쪽에는 구원의 형식으로, 다른 쪽에는 심판의 형식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서에 표현되어 있죠. 구원과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고자 해도 어떤 성서 구절들은 일견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세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정말적 미래 사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므로 어떠한 상상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근데 그걸 자꾸만 그림으로 묘사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는 천국에도 갔다 왔다고 말할 정도니까 참 우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정신 임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표현 양식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성서 구절이다.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또 하나 우리가 듣고 있는 바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의 혼인잔치 및 연애 비유가 말해주는 대로 영원한 기쁨을 맛보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실질적인 거로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기쁨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잔치는 그걸 가리키는 비유죠. 그리스도 신자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죽음이란 사물의 자연적 과정이므로 현세 고통의 일부다.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 신자들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은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어둠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흑암 에너지와 흑암 물질 그쪽하고 길게 아주 깊숙하게 멀리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근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런 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가겠죠. 죽음은 다른 고통을 능가하는 것이기에 그 다음에는 다른 무엇이 더 계속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의 끝이기에 그렇죠. 그리스도교 신자는 죽은 사람들 중에 첫 열매이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되새기게 된다.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예수께 미리 주셨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 그건 부활 생명이죠. 그걸 예수에게 미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우리는 모른다.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나 그 새 생명에 관하여 무슨 관념도 가질 수 없는 이유다. 참 중요한 이야기라네. 이거는 한국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많이 읽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안이 이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따라서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 어떤 제한성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인간 생명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 더 알고 더 믿을 필요가 없다. 참 엄청난 이야기네요. 지금 말한 것 그 이상으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마지막 행위로서 죽음을 맞이함이 중요하다. 예수 부활, 예수를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죽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죽을 자리에 눕기 전에 취해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으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주신다. 거기까지만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신앙 행위는 마지막 신앙 행위예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일상적 신앙과 같은 것이며 다만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의식적으로 발휘한 신앙임도 쉽게 이해된다. 또 이 마지막 행위가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로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전체 생활이 죽음을 향한 신앙생활 혹은 옛부터 곧잘 말해온 죽음의 준비이다. 언제 그 순간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그 마지막 행위를 준비를 해야 되죠. 죽음을 의식한 이 생활은 개인의 성격, 연령, 인생 경험에 따라 상당한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 언제나 무상을 염두에 두는 심각한 스타일에서 비롯하여 인생 허무해 뭐 이런 스타일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는 평정한 스타일도 있습니다. 뭐 관조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하여 미래부터 기쁨을 느끼고 나아가서 그것을 동경하는 스타일 등이다. 죽으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거니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을 다 벗어버리니 얼마나 기쁘냐.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가지네요. 하나는 허무적이고 두 번째는 평정한 상태고 하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불란사학자 빼기는 임종시의 죽음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는 하나의 고전적 그리스도교적 대답을 했다. 매우 궁금하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중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중간 스타일, 평정의 스타일로 보입니다. 재밌습니다. 그냥 설교로 듣는 기독교 신앙보다 훨씬 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와닿죠. 설교도 이거 방식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다음 소제목 창조와 새 창조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 창조라는 관건어 참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도대체 이런 말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관건어라고 하는 게 키워드라는 뜻인가? 새 창조라는 키워드를 다루면서 이 장의 해설을 마치고자 한다. 이 말, 새 창조는 보다 넓은 차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부활 생명이고,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죄와 이기주의와 절망에 젖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자녀를 누리는 새 인간이 되는지를 논설했다. 자유, 사랑, 신앙, 그런 거 얘기했죠. 용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 창조라는 말을 갖고 만물의 시작을 상기한다.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신앙이 주는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만물의 시작과 대등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다. 신앙의 힘은 창조 시작과 대등할 정도로 강력하다. 이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구절이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바울이 새 창조에 대한 것,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얘기 같은데요.
전 우주에 관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창조에 관해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이 책 뒤에 나오겠죠. 네. 여기서는 창조가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추구해보고자 한다. 가령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창조되었다는 성서의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논술에서 다음의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가까이 계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인간 속량 문제와 별도로 생각할지라도 사랑 외에 다른 존재일 수가 없다. 사랑 외에 다른 존재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을 가리키겠죠. 따라서 인생 고통,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서 구출되어야 할 그런 인생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까지 귀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인생 고통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거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구별해야 되죠. 이에 대한 책임은, 고통에 대한 책임은 아무리 세밀히 분석해봐도 아무리 제한을 가해봐도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는 고통의 책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걸 가장 고전적인 대답으로는 인간의 죄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속량 행위를 믿는 신앙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속량받았다는 뜻입니다. 속량되었다는 그 신앙은 세상의 불행이 죄와 죄의 결과임을 알게 된다. 지금 바로 제가 얘기했죠. 저도 완전히 이 정통신학에서 이렇게 상당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바로 지금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죄로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신학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런 책이 점점 재밌습니다. 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게 돼요. 시도 뭐 심한 그렇습니까? 다들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걸 알아야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테니스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이 치는 거 보고 뭐 웬만하면 다 재밌다고 느끼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더 재밌어요. 저 사람이 왜 저쪽으로 뛰는지, 지금 치고 있는 방식이 어떤 건지, 공이 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테니스를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 측에서는 세상과 인간을 좋게 만드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 특히 인간의 창조주에 관한 성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이 성서 말씀을 그냥 우주 역사의 첫 장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또 결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첫 말씀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읽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잠영했던 동안에만 가능했다. 신의 죽음이라는 말이 횡행하는 오늘에는 속량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말을 이용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실존 을 이렇게 아주 가깝게 생각해서 타당성을 찾지 않으면 오늘날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대단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이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 구원과 연관되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은 성령에 대한 신앙의 메시지의 추가 부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속량, 인간 구원이죠. 이게 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를 참된 차원에 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신앙은 속량 신앙의 배경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하나님의 속량 사업은 우주적 사건의 가장자리를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으니까 뭐를 조금 수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전체적 조화에서 뛰어나게 드러내는 대규모적 인간 특대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 특대가 무슨 말이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하나님의 성령 사업은 우주적 사건의 가장자리를 수선하는 일이 아니며 또한 인간을 전체적인 조화에서 뛰어나게 드러내는 대규모적인 인간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겁니까? 참, 이상한 단어네. 넘어갑시다. 오히려 지금 시작되면서 언젠가는 완성될 인간 속량은 자유를 누리는 피조물의 반항을 무릅쓰고서라도 감행되는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관철이다. 인간 속량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차단하거나 강제해서가 아니라 은총의 양선한 은총의 좋은 인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으로 인하여 살도록 부르시는 초대, 이게 은총의 인력인데 그를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관철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진 능력의 최대 입지인 것이다. 조금 까다롭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1장, 2장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인간 속량의 인간 구원의 그 우주론적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다. 이건 대충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그 창조 이야기 그걸 갖고 오늘의 그 물리학이나 생물학, 진화론, 과학 이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보다도 이 우주의 시작은 물리학자들이 더 많이 아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속량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새 창조에 관한 사도의 말이 있은 후부터는 태초의 만물의 창조가 더 크냐? 혹은 인간의 속량이 더 크냐 하는 문제가 신학사를 누비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 속량이 더 큰 것이라고 해답한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에게 하세된 하나님의 은총은 은총을 받을 수 없는 만물이 무에서 창조된 것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하, 이게 숨마 테올로기에서 벌써 그렇게 아퀴나스가 얘기했습니까? 마틴 루터는 죄인의 의인, 칭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최고도로 표시된다고 설명한다.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까닭은 창조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이 다른 어느 어디에서보다 더 잘 드러나는 연구라고 했다. 우주 창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우주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거로 이제 의롭다는 인정에 토대가 되는 거죠. 테일러드 샤르댕 카톨릭 신학자, 진화론적 신학자 테일러드 샤르댕에 의하면 성령자 그리스도는 우주 진화의 목표요 종착점이며 이 진화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진화는 만물의 정점, 오메가 포인트예요, 이게요. 만물의 정점에 있는 인격적 초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인격적 초사랑. 참, 이런 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인격적인데 사랑을 초월해 있다. 이게 창조와 진화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현재 구원과 그 완성에 대한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인간의 구원과 그 완성이 무엇이냐, 역사의 의미는 실제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밝혀지기도 한다. 사랑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